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당신은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여러분들이 귀한지 몰랐어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 알았어. 왜냐면 불나고 사람들이 낙엽 떨어지고 우수수수 떨어지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천하만 보여. 그래서 천하에 딱 이렇게 서 있는 분, 그 한 분이 참 귀하고 예쁘고 너무나 귀해. 이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구나. 천하에서 여러분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왜 12명을 불렀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 속에서 목회하는 거고요. 적은 숫자 속에서 목회하는 게요. 기도의 농도가 다르더라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그 은혜와 사랑이 쏟아져 부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김현수 집사님 댁 집들이 신방을 갔어요. 양평으로. 근데 그 집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은혜로운 노래가 생각났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누구의 노래죠? 남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너무 좋아요, 절장이. 야, 그렇게 좋은 집을 뭐 이렇게 2층까지 오르락내락 했더니 근데 이미 누나들이 별장으로 다 예약해놨어. 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한 사람은 아이고 여기에 혼자 좀 지내기가 그러니까 내 사촌 여동생 좀 소개해줄까? 그러더니 근데 보니까 근데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아래층에 공간이 한 40평 되나요? 그 아래층에 굉장히 좀 큰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목사님 여기 예배실 꾸미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배실로 꾸미고 싶대. 야, 근데 거기서 예배실 꾸미면 그 동네 이렇게 붙으니까 가구도 좀 있고 그런데 야, 여기다가 여기 일과 다 바치고 이 교회가 막 2성전, 3성전, 4성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교회. 제일교회라는 데가 뭐냐면요. 그 동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은평 제일교회, 은평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제5교회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래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어느 경우는 은평 제5교회까지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요. 그게 왜 없어지냐면 나는 굉장히 네이티브해. 난 솔직히 다 얘기하는 사람이라 목사님들이 날 불안해. 교단에서. 왜냐면 교단에서 범죄한 걸 그대로 다 떠들어 버리니까 양목사 그런 거 감춰야 복음에 방해가 될지도 그거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회개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왜 그게 중지되고 제1교회만 남은 줄 알아요?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 바꿔버렸어. 왜냐면 지가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그러면 뭔가 이렇게 후순위 떨어지는 걸로 지가 이렇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제2교회, 제3교회 이름을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좀 어때? 여러분 주님이 5달란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상을 받아요. 누가 그래요? 양 목사는 이렇게 어떻게 점점 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목회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2달란트 받은 목회인가 봐요. 그러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강모 그 성도라고 있는데
야, 우리 교회는 성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이 사회선교나 이런 데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아주 뭐 자부심이 대단히 막 홍보를 엄청나게 해대는데 사람들한테 그때 누구야? 뭐 어떤 신계룡 국회의원인가 누구한테 날 소개해 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 어쩌는데 내가 이거 뭐 감당이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내가 낳은 자식들이 찾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영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이 자꾸 영적 자식을 낳는구나. 정 안 되면은 내 손주라도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이렇게 자꾸 영적 자식을 낳아가는. 그 이제 자꾸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평균 연령이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았던 숫자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부였는데 이 점점 30대가 많아지더니 40대가 많아지더니 이제 50대가 많아지더니 이제는 요단강 건너갈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 어떤 분은 김영석 교수 같은 연세대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105세인데도 강의 다녀요. 근데 내 친구 같은 경우는 도 땡땡이라고 내가 수명 얘기면 안 되니까 내 친구 하나는 2달 전에 자연사했어요. 그냥 자연사 늙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0에 가고 또 내 여동생 같은 경우는 24살에 또 우리 누구야 105세에 이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들은 더 길게.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게 산다 짧게 산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언제가 갑니다. 200년 뒤에 여기서 우리 만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해골 바가지지. 어? 이 땅에서는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처바르고 열심히 막 분장하고 변장하고 한장하고 막 별걸 다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역사가 지나가면은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누가 나한테 승질 건드렸다. 열 받지. 근데 내가 열 받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아무도 기억 안 해줘. 아무도 기억 안 해줘. 여러분, 물론 삼국사기에는 그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삼국사기 진짜 괜히 그걸 독서 모임에서 읽는 바람에 목요일날 삼국사기 읽는데 삼국사기 뭐가 기록됐냐면 어느 날은 몇월 며칠 날 번개 쳐갖고 나무가 부러졌다. 그거 왜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왕궁에 있는 나무라 기록된 거지 저 시골에 있는 나무가 지금 기록도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줘서 봐준 거지 누가 쓸모있게 기록도 안 해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바울 사도는요 제자들을 길러낸다. 제자들.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의 제자들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했던 동역자들은 누구냐면 바나바, 실라, 디도, 디모데 이렇게 있고 자기의 제자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디도예요.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어디로 이제 파송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방 있고 에게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달리아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고대 그리스 철학의 문명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의 에게해죠. 여기 이제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여기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소식을 듣고 여기에다가 지도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 그레데섬이 있어. 그레데섬. 여기 그레데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도를 보내요. 자기 제자들 둘을 보내는데 하나는 누구냐면은 여기에 디모데를 보내고요. 그리고 여기로 기도를 보내요. 근데 그레데섬은 크레타 섬이 있잖아요. 크레타가 거짓말쟁이들만 모였다고 하죠. 사기꾼들이 엄청 많은 도시예요. 근데 그런 도시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로
디모데를 어디로? 에베소로. 디도를 어디로? 그레게 섬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사람이 3차 전도회를 다 마쳤을 때 이게 타임 라인을 쭉 그려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람이 1차에서 또 3차 전도회를 마쳐요. 이 전도회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하다. 1차 복음시키가 있어요. 1차 복음시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AD 아마 90 아니다 66년에서 67년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또 2차 복음을 당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형을 당하잖아요. 처형을 당해요. 근데 이제 이 1차 복음 됐다가 이 사람이 풀려나요. 그때 62년부터 한 64년까지. 이때 그 디모데에게 이때 보낸 편지가 뭐냐면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 그 전서를 이 바울 사도가 보내고 또 거기를 갈망에 열망하는데 하도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이 그레데 섬에 그에 디도에게 막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너 거기에 거친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야. 너희들 조심해라. 그리고 너 디모데 여기가 아데미 신전이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에 보면 여러분 그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비너스 상 보면 어떻게 됐어요? 홀딱 벗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팔이 잘려져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노출된 모습으로 왜 있냐면 실제 이 아데미 신전에 가면요 1000여 명의 여자들이 되게 있는데 거의 반나. 그 뭐라 그러죠? 스트립쇼. 뱀쇼? 그게 뭔지 모르겠어. 뱀 갖고 노는 건가? 아무튼 뱀쇼. 내가 그 얘기 말만 들었지 그 보질 못해갖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보라고. 그 경험을 해봐야지. 한국사는 너무 깝깝하다는 거야. 거기 가면요. 제일 먼저 타락할 사람이 나예요.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다 가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생활을 보니까 새벽 3시부터 저녁까지 그냥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끝나요. 근데도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런데도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요? 이렇게 발버둥이라도 쳐야 뭐가 되는 거지. 발버둥도 안 쳐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디모데한테 야 너 조심해라. 거기 아데미 신전 섬기는 여자들 봤나? 그러니까 옷이 거의 비칠 정도에.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비가 오나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이 기분 나쁘구나 해갖고 이 제사들이 온 남자들하고 섹스를 시켜. 그래갖고 신이 보면서 기쁨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딴 식으로 한 게 바로 이 에베소 지방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이제 결국은 그 교회 안을 들어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뭐라냐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 얘기 뭐예요? 자, 옷 단정하게 입어. 이거 뭐예요? 옷 단정하게 입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정하게 입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정하게 이건 뭐예요? 단정하게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여사제들이 교회로 들어온 바람에 여자들 물이 배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랍니까?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정하고 까만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일수록요 치장을 많이 합니다. 원래 처음에 공자가 그 사람의 반듯한 인간상을 그리면서 그 동건제라든가 정전법이라든가 이걸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이제는 한나라의 동중서에서 어떻게 돼요? 그걸 신격화시키잖아. 왜요? 자기들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뭔가 막 자기가 휘황찬하게 해야 돼. 그 막 더 예쁘게, 더 막 멋있게 이렇게, 어? 그래서 막 그냥 이 목걸이도 막 이름도 알 수 없는 막 비슷한 목걸이 아니면 취급도 안 하잖아. 이미테이션 갖다 줬다가는 그 한직으로 밀려나. 그래서 최소한 7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갖다 줘야 그래도 어디 국가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앉혀놓지. 이제 이래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운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왜 니를 치장하러 오냐. 교회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막 그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치기를 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응? 꼭 하면 결론이 아담이야. 결론이 버킹거면 무조건 아담이 신상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약해요.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어느 쪽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이 헬라 문화권의 헬라인 아버지예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 그 히브리 지역에 히브리 문화에 있었던 그 유대인 어머니, 응? 그 유니게. 자, 그래서 헬라인 아버지와 그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신앙적인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바울사도 뭐라면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야, 너 얘가 좀 반듯한 놈이니까 너 10살이지. 야, 20살 때 한번 보자. 10주년 때 딱 한 번 보고 또 30주년 때 딱 한 번 보고 그렇게 사람이 잡힙니까? 그렇게 사람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에 그 경향신문에 기러기 아빠의 칼럼을 보고 정말 공감했는데 그 당시에는 막 그냥 애들 해외 유학금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고 나서 그 아이들이 청년기까지 엄마는 또 밥 해주니까 엄마도 가고 혼자서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돈만 실컷 보내준 거야. 돈만. 아빠는 점점 외소해주고. 근데 아빠가 나중에 애들 다 크고 홀로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뭔 짓이지? 그동안 애들을 막 실컷 이렇게 먹이고 잘 살게 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뭔 것이지? 이렇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을 키워낸 거예요. 뭐랍니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아들 디모데. 이 정도면 어느 관계예요? 같이 숙식을 할 정도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어떻게 해서 훈련받은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저쪽 송파구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건물 한번 보러 오라고 그 예배를 껴서 같이 예배라고 이렇게 가보니까요. 놀랐어요. 문을 잠겼어. 나 스타일이 뭐냐면 나 개척할 때 우리 안 사람이 하는데 그때 IMF 때인데요. 교회 개척교회 갓 개척가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이 청소년 공부방 실직자 자녀 공부방이죠. 거기 한 50명 중학생 50명이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거기 성경이 그냥 바글바글 돼. 우리 그때 초이동에서 노인정 지하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오승정 원사님 기억날 거예요. 애들이 막 거기서 막 쏟아 나오잖아요. 제가 가는 것만 꼭 공부방을 꼭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돼서 그때도 한 50명 돼서 그때도. 근데 그리고 한 30대 중심의 그 사람들, 20대, 30대 사람들이 그 IMF 때니까 얼마나 실직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교회로 모이는 거야. 나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늘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하는 그런 목회 스타일인데 문을 잠가버렸어. 근데 시설은 엄청 깨끗해. 야, 기가 막히고 우리 학생들이 100톤에 막 깔끔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 놓게.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면 잠가버려요. 그리고 뭐 양복 그냥 혹시 여기 쓰시더라도 여기다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됩니다. 또 잠가버려요. 나 그래서 야, 이게 마인드가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우리는 완전히 열리만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막 시설 막 이런 그런 걸 내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차이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자꾸 부딪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질만 모여도 왜 이렇게 친밀도가 강하냐면요. 이론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하나에 대한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에 대한 처지를 알게 되고 기도도 구체적이고 이제 종언절 기도 한다. 그러면은 남들이 기도하는 것 이 농도가 달라.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나이가 어렸는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거 뭐예요? 연소하다는 얘기예요. 연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몸도 약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는요 누가 좋아하는 구절이냐면 애지가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 뭐 이렇게 자기 한잔하는 걸 갖고 목사님 이게 뭐야 디모데전서 5장 23절 포도주 조금씩 쓰라고 했잖아요. 아니 조금씩 쓰라고 했죠. 어떻게 많이 쓰라고 했어요? 이게요 한 잔 들어가면 두 잔 들어가고 세 잔 들어가고 네 잔 들어가고 2차, 3차, 4차, 5차 막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몸에 질병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물들이 다 섞여서 물을 우리나라처럼 좋은 물 마시는 나라가 드물어요. 섞여지라니까 물을 못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엔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를 따다가 집을 내. 근데 맨날 1년 44철 포도가 납니까? 겨울철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발효가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돼서 이게 그때 어쩔 수 없이 마셨던 것이 이 지중해 연안의 음료법이에요. 그걸 참고하셔서 이게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바울에게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애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애정을 갖고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 사도를 마치 해산한 듯이 낳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때 유니게가 정성껏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가 친아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를 다수를 내가 많은 양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수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증가하라고요. 어떤 엄마가 나한테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 셋이 되다 보니까 교회 봉사를 못하겠더라고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왜 분리시키냐고. 얼마나 주냐고. 남자 아이들 주일학교 3명의 반을 맡으신 반사라고. 그러면 교회를 잘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을 교회화시켜서 거기를 분반을 하라고. 우리가 자꾸 이제 분리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하나를 디모데처럼 내 아들아 혹은 내 이웃의 아이를 내가 전도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을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이 먼저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먼저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장면을 보면서 잠깐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이게 이제 종이 성경을 요즘 안 찾고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기에 그 루스드라에서 여기 루스드라가 있어요. 루스드라. 여기 이제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일 때예요. 1차 전도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언제 만나냐면 1차 전도일 때. 1차 전도일 때 이때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때에 여러분 먼저 뭐를 했냐? 사람한테 칭찬받았어. 우리가 먼저 성도가 되고 먼저 내가 뭘 하나님께 크게 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데리고 떠나가려고 했어요. 왜요? 쓸만하니까. 그 한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우상 숭배가 흥행하고 무당들이 잔뜩 있고 물질 만능지가 파묻혔던 그곳에서 디모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야. 20, 30대. 경험도 없어. 힘도 없어. 연약해. 그런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바나바도 데리고 실라도 데리고 근데 디모데도 데리고 가본 경험 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에서는 예전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친자식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화 될 때 우리 예수님이 볼 때 마치 가장 소중한 제자인 것처럼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디모데와 같은 그 자녀들 키워야 돼요.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저희 교회 지일학교 학생 중에도 쓸만한 아이들이 그 잼프라고 애들이 그래도 좀 또렷하고 이런 아이들을 뽑아갖고 따로 교육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교육이에요. 디모데 교육. 그 디모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허접되기 100명 있는 것보다 네? 정말 이 사람은 눈에도 띄지도 않고 뭐 이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보실 때 소중하게 보실 만한 인물 그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요세푸스 뭐 탁수스 뭐 여러 가지 뭐 역사가들 얘기를 하죠. 그 역사가들 중에 그리스도인 별로 없는데 그러면 비기독교인이라는 문구가 뭐예요? 객관적 사실을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된 사람들은 많은 인원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량의 인간을 키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한 사람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서한석 pik직장로 옆에 현태가 제대했구나. 그러면 현태는 바울 서한석의 아들 현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 현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대상자를 정확하게 하고, 아니 실컷 말씀 가운데 잘할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이 끊임없는 지루한 행진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디모데를 모두 이 땅에 남기고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나 오늘 결심했습니다. 주님, 나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 같은 기도